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울리죠. 그래서 여러분 또 밑에서 드리다가 이제 오랜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니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운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운물가. 한국에서는 물레방앗간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운물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신랑과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 신랑과 신부를 만나는 아주 매우 상징적인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운물가였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어디에서 만나죠? 운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어느 운물가였죠. 이러한 이 구약의 이 운물가 이야기는 또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보면은 신약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 바로 운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창세기 24장 오늘 이 본문 역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도록, 신부를 한번 가서 만나도록 그래서 보내는 곳, 그래서 만나는 장소 역시 어디입니까? 운물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의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만남의 이야기,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서도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연장되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그 구조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앞에서 읽었던 한 분명히 의미 있는 구절이 있는데 뒤에 가다 보니까 또 똑같은 그 구절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도 없지만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 많이 사용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기록하는 어떤 방식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4장 60절의 그 내용에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앞에서 또 한 번 미리 나온 내용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내용은 리브가와 관련해서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 이삭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똑같은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리브가에게 이제는 종과 함께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리브가에게도 주는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 모두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귀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이삭이 지금 예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이삭의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보호하셨다, 그런 것으로 반복해서 사라를 아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혼자만의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사라라고 하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씨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반복해서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리브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이어가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마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결혼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결혼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 치루시는 이 사단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그 씨를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과 열심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이 내용을 여기서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내용, 이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는 이 결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 주인의 명을 따라서 종이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어요. 귀중한 이 물건을 가지고, 마치 결혼 보증금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들, 제가 24장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4장은요 1절부터 60 몇 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만큼 이 결혼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집의 모든 이 소유를 이제는 이 종에게 좀 맡기면서 아주 중요한 맹세를 그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명령을 내리는데, 너는 가서 이삭의 아내를, 이삭의 신부를 내가 찾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서는 찾지 마라.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거기에 가서 아내를 거기서 찾는데,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택하는데 또 하나 기억해라. 결혼을 시키고 신부를 예비하는데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부를 취하고 택해서 데리고 이곳으로 와라.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종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은 낙타 10마리의 보물을 싣고 드디어 어디로?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이 나홀은 그리고 또 하란의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밀가하고 결혼하니까 그 안에서 부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부드엘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리브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오빠 라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금 그 족속으로 찾아가는 이 모습인 것이죠. 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 7절을 보면은요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예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보내는 거예요. 이젠 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서 종이 떠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800km 정도 넘을까요? 하여간 그 이상의 어떤 이 거리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나홀 성에 도착을 합니다. 우물가에서 이 종은 기도하죠. 하나님, 무엇으로 제가 표징을 얻겠습니까? 이 우물가에서 내가 도착했을 때 나로 물을 마시게 하고 내 모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신부라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종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면서 종이 누구에게 초대를 받습니까?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아브라함에 대한 이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번성했고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이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이들이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떠난 이 종의 모습, 그리고 주인의 집에 어떠한 것인가를 보증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신부를 찾아 떠나는 종의 모습,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신약 성경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14장 16장을 읽어보면서 보면은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기 위해서 보증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이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리브가는요, 종이 가져온 이 폐물과 의복을 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신랑,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그 주인의 풍요로움, 모든 것을 짐작했듯이 그래 짐작하면서 이제는 나는 신부로 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보증, 이것을 조금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의 이 모습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낸 이 종의 설명을 들으면서 리브가는 결단합니다. 예, 제가 신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신부로 가겠느냐? 그때 거기서 리브가가 지체 없이 말합니다. 가겠습니다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교회의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데 이제는 종과 더불어서 이제는 아브라함, 이 주인의 집으로 떠나가는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6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떠나는 이 리브가를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엄청난 메시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예요. 이삭과 관련해서 주어진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도 주어져요? 리브가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통치의 상징이에요. 성문을 얻었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대적의 이 문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리고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뱀에게, 사탄 이 뱀에게 하는 이야기.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하와가 여자 아니겠어요? 그럼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 원래는 유혹을 받아서 한 편이 된 거거든요. 사탄과 한 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이 사탄을 두면서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너의 자손도 너 사탄의 너의 그런 후예들과 원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내 머리를 밟을 것이어요. 사탄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손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리브가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모리아산, 여기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의 그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야 될 그 쪽의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그 이삭,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오늘 이삭의 신부되는 리브가에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이 교회와의 이 연합을 오늘 이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주어진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씨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요. 오직 그 씨로 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문을 부수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주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아예 마치 직격탄으로 지적하듯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맞아, 너는 아직 내 참된 남편 만나지 못한 사람이야. 지금 있는 내 그동안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참된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세상의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그 부족함, 뭔가 이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늘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지금 참된 남편인 거예요. 몇 번째입니까? 7번째로 오시는 참된 남편, 완전수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남편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그동안 갈급했던 그 모든 그의 인생이 해갈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물들, 길어먹던 우물들, 그것처럼 자기 노력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면서 참 생수,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은 바뀌게 되죠. 그동안 자기가 길어먹던 물동이를 가장 먼저 던져버리면서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모두 거기에 매여있던 그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모든 정죄의 성문에 갇혀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그 동네, 성문 안에 있는 동네,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을 우리 주님께서 차지하셨고, 그죠? 그 은혜로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 우리가 바로 그 성문을 차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문을 얻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옥죄던 이 질병의 문이라든지 나사로를 가두었던 사망의 문을 부수고 나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땅히 그래서 이제는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원수의 성문을 취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으로 끝나지만 성경 전체의 역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과 21장을 읽어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고 신부로서, 그래서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건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또 거룩하게 그리고 정제되고 정결하게 예비된 그 모습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그걸 맞이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마침내 이삭을 만나게 될 때에 이삭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구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거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리브가처럼 또 결단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호세아의 서에 고멜과 같은 그 음란한 모습,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호세아로 그 선지자로 보내시는 그 모습과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신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또한 창세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